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들 이렇게 화창한 날 주시고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도록 예배 부르셔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멘. 신이 연약한 종을 아버지 자리에 세우셨사옵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구로 성령님께서 이 종의 혈투로 사용하셔 주시어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져서 진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지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종일 하나님의 스님께서 주관해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늘 예배드리면서 이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다 믿으시죠? 아멘. 지금도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스님께서 저희 혀와 입을 사용해 주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전달되어 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갈렙의 인생. 사실 지난주에 했던 그 삼손과 오늘 이 갈렙을 한번 그냥 비교를 해본다면요, 사실 삼손은 엄청나게 많은 하나님의 아예 잉태되기 전부터서 그런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뚜렷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 갈렙은 그와 같은 뚜렷한 것은 우리에게 나타난 것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갈렙의 다음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은 삼손과는 엄청나게 다른 차이가 났습니다. 이 갈렙의 인생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지난주에 설교 말씀을 듣다가요, 어느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마하트마 간디가 영국의 식민지일 때 인도가 독립되기 전에 그 조그마한 공동체를 구성해서 거기 사람들을 교육하면서 했던 그 이야기를 들려주시더라고요. 전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지금 우리나라의 현상과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범죄라는 것은요, 어느 개인이 책임지는 개인이 없습니다. 사회 풍조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이 도저히 흘러간다 이겁니다. 제일 먼저 얘기한 것이 원칙 없는 정치. 우리나라 정치, 보통 이 언론에서 나오죠. 포퓰리즘이라고 그러죠. 어떤 그 인기에 영합해서 표 하나 더 얻으려고. 아마 대표적인 것이 무상급식이라는 그런 거 아닌가. 정말 니도 나도 없이 무조건 하여간 퍼주기는 국가 예산이 어떻게 된 거 전혀 관심 없이 그 당시 선거 때에 표 하나 더 얻으려고, 인기 조금 더 얻으려고 하는 그런 원칙 없는 정치. 우리나라에 지금 이제 팽배하죠. 여야 가릴 것 없이 어떻게 하면 표를 한 표라도 더 얻어서 당선될까 하는데 급급해져 버리기 때문에 원칙 없는 정치가 우리나라에 팽배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요, 노동 없는 부. 어느 누구든지 자기가 땀 흘려서 자기의 부를 이루려고 하지 않고 편안하게 남의 거 뺏어서라도 자기 거 만들려고 하는 그런 노동 없는 부. 세 번째, 도덕 없는 상업. 장사하면서 돈만 된다면은 그건 먹고 병들어 죽어도 상관없이 내 돈만 된다면은 상품으로 포장해서 팔고 있는 게 현재 우리나라 실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네 번째는 양심 없는 쾌락. 자기 자신이 그 쾌락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든 상관이 없습니다. 참, 여기서 어느 무슨 설교하는데 그거 들으면서 이 현 사회 밑바닥층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전 여기서 그 말을 옮길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요, 정말 짐승만도 못한 그런 행태를 얼마든지 자기 혼자의 그 순간적인 쾌락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사실, 양심 없는 쾌락이요. 다섯 번째, 인격 없는 교육. 교육자라고 나섰으면서 자기는 노동자라고 했으니까 자기 지식 팔아먹는, 자기는 하나의 노동자로 자기 자신들을 치부하고 있는 이런 교육계니까 자기 지혜들을 정말 인격으로 다뤄서 그들로 하여금 정말 사람다운 사람이 되게 하겠다는 교육이 아니라 하나의 밥벌이로서 그런 교직을 선택하는 현상이 우리나라 현상이 아닌가. 여섯 번째, 인간에 없는 과학. 아마 요즘 다시 또 그 줄기세포 연구하면서 그 논문 조작하고 그 실험 조작하나 이런 것들, 그런 줄기세포를 만들기 위해서 다른 사람 어떤 그 인격적 그런 거 관계없이 그냥 하는 그런 행태들 우리 많이 봅니다. 과학을 발전시켜가지고 사람한테 어떤 유익을 주기보다는 자기 개인들, 자기 나라의 그런 이익을 챙기기 위한 그런 과학 발전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일곱 번째가 희생 없는 예배. 바로 이 일곱 가지를 가지고 그때 간디가 그 사회 계몽운동을 하면서 이것이 없어야 된다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현실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참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가슴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어느 누구든 이 일곱 가지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결국은 인도가 이러한 것 때문에 그 영국의 식민 통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현실이, 좀 이따가 우리 갈렙의 삶을 얘기하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와 같은 위기상황이라는 사실을 말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갈렙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은 여호수아 14장 6절 말씀에서부터서 시작을 합니다. 그 당시에 어떤 상황, 이때 14장 6절에서 이 갈렙의 얘기가 먼저 나오기 시작합니다. 때에 유다 자손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현재 이 상황은 뭐냐면은 여호수아 11장까지 해서 그 모든 남부 연합군, 북부 연합군 다 해서 전쟁, 그때만 큰 전쟁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서는 요단 동편 땅은 갓자손 이렇게 깜빡깜빡하는 도가 심하더라고. 하여간 두 지파 반에게 분배했습니다. 나머지 9지파 반에게 지금 이제 요단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작업에 지금 이제 착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갈렙이 나와가지고 지금까지 사실은 광야 생활 38년 그 가나안 전쟁 7년 동안에 갈렙의 얘기를 한 번도 나오질 않았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갈렙의 얘기가 나온 다음에 지금까지 한 번도 나오지 않는데 이때 나옵니다. 이때 나와서 어떤 상황이, 갈렙이 나와서 추첨을 해서 땅을 기업을 받게 되는데 그때 자기한테 특혜를 달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이때 나와서 여호수아 당신도 모세가 하는 얘기 들었지 않습니까? 민수기 자기 적어도 안 적어왔네. 민수기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12정탐꾼 얘기 나올 때 갈렙이 그랬습니다. 내가 밟는 땅은 네 기업이 되리라고 그때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상기시키면서 그 땅을 달라고 그럽니다.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반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함으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행기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해 가로되 네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그 땅에 12정탐꾼 사건 때 모세가 갈렙한테 이야기하는 거 여호수아 당신도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 그때 갔던 땅에 이 헤브론 그 땅을 다녀왔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 땅을 다녀왔냐고 단정할 수 있냐면요, 그 헤브론 땅이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사가지고 거기에 사라를 장사한 그 땅이 헤브론 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의 가장 핵심적인 곳이 그 헤브론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그 12정탐꾼이 거기까지 갔다 온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밟는 그 땅은 네 기업이라고 모세가 그렇게 약속을 해주는 거죠. 근데 거기서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아낙 자손이 있어요. 장대한 자손. 정말 가서 자기들하고 비교해볼 때 그 사람은 거인이고 자기는 메뚜기같이 보였다는 그러한 사람들. 그 땅은 제비 뽑아서 내게 줄 것이 아니고 그 땅 모세가 나에게 약속한 땅입니다. 내가 가서 정복해서. 근데 그때 이 11장까지의 그 전쟁 기간 동안에 정복되어지지 않은 곳입니다. 그곳은 정말 난공불락의 요새인지도 몰라요. 그 사람들은 남부연합군, 북부연합군, 이 연합군에 가담하지 않고 지금 현재 자기들끼리 잘 살고 있는, 그러면서 거기 철병거가 있고 거기에 장대한 그 용사들이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것을 나에게 주시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갈렙이 거기 와서 여호수아에 자기한테 그걸 특혜를 제가 아까 표현할 때 그 특혜라고 했지만 사실은 특혜라기보다는요, 그 하나님의 종 모세가 자기 했던 그 약속을 그대로 믿고 있는 겁니다. 현재 거기에 아직까지 정복하지 못했지만은 내 나이 지금 현재 비록 85세에 현재 노년에 이르렀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 난 믿으니까 내가 가서 정복하겠소. 여호수아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갈렙의 삶은 그럼 어떠했었느냐 얘기입니다. 지금 읽은 대로 14장 7절 말씀에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 즉 12정탐꾼 중에 한 사람으로 참석했다가 거기서 분명히 그 땅에 정말 적합 구르는 땅이지만은 다른 12정탐꾼을 말했습니까? 그는 장대한 아낙 자손들이 있고 그 성은 굉장히 견고하기 때문에 도저히 우리는 가서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했는데 갈렙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들도 우리의 밥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즉 뭐냐면 눈에 보는 현상대로 철저하게 보고를 하면서 거기다가 플러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즉 성실하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애굽에서 여기까지 인도했던 그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 하나님의 그 청능하심, 그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하십니다. 그 믿음대로 보고를 했다. 그렇게 보고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그렇게 보고할 수 있을까요? 자기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온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10정탐꾼은 정말 그냥 모세가 이끄니까 그냥 따라와서 거기서 그냥 만나 메추라기 그때 그냥 나타난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먹고는 있지만은 거기서 자기 그 본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은 별로 그렇게 다지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갈렙은 그것을 볼 때마다 정말 매일 그 만나를 주다가 그 먹을 때마다 정말 천지중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먹이시는구나, 이렇게 우리를 물을 주셔서 우리를 마시게 하시는구나, 그것을 늘 다짐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성실하게 보고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의 태도가 지금 그 45년 동안 지금까지 지속하면서 계속 지속해왔던 얘기입니다.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그 말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모든 것 자기 마음껏에 매일매일 하나님이 전능하신가, 하나님의 그 성실하신가,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다짐하면서 살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나이 85세가 되었지만은 지금도 그때 40대 그때의 힘과 지금도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고서 그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씁니다.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지금 이제 이 갈렙의 삶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또 봐야 될 것은요, 사실 12정탐꾼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 동등한 위치에서 갔어요. 사실 어떤 면에서는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 노릇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특별한 경우였다고 봐도 괜찮겠죠? 여하간 같이 동등하게 가서 성질에 같이 그렇게 보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뭐예요? 모세는 꼭 같이 어쩌면은 사실은 어떤 그 삶에서 그 믿음이 더 돈독했다고 그럴까요? 더 자존시기는 오히려 갈렙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약간 모세의 후계자로서 여호수아를 기름 부어서 후계자로 삼았을 때 갈렙은 이런 방구 말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그 다음 38년 동안 광야를 헤매고 가나안 땅 7년 동안 전쟁을 하면서 일체 여호수아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어디 가서 입도 뻥긋 안 했습니다. 어쩌면 그렇잖아요. 지난해나 뭐가 차이가 안 나는데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갈렙의 얘기가 지금까지 사실은 그 가데스 바네에서 지금 현재 이 여호수아 14장 6절 말씀에서 나오기 전까지 아무 얘기 없다는 얘기는 그는 정말 이 말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여호와를 온전히 쫓아 하나님께서 그를 세웠다는 것 철저하게 인정을 하고 나갑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6개월 나갈 때 여호수아에게도 신하라고 그럴까요? 하여간 여호수아를 대장으로 섬기는데 그 정중하게 나가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런 약속이 있으니까 그 약속대로 하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얘기해요. 뭐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철두철미하게 그는 순종하고 따랐다는 얘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전 요즘 대통령 선거 이렇게 하면서 참 마음 아픈 것이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사회가요, 권위에 대한 인정이 완전히 밑바닥이에요. 학생이 자기 선생님의 권위를 인정합니까? 안 하잖아요. 어느 조직에서든지 자기가 그 상급자에 대한 그 권위 인정합니까? 안 되잖아요. 물론 한 경우 보면은 그런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로마서 13장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왕이 누구였어요? 네로였어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전 그래서 정말 이게 언제적부터 이렇게 이게 심화되었었느냐? 우리나라에요. 아까 그 7가지 그 사회적 범죄가 폭발적으로 심화된 것이 언제였는가? 저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노무현 정권 때 그렇게 됐다고 저는 단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 자신이 그 대통령이 되기 이전에도 인권 변호사 하면서요, 모든 기득권에 대한 도전을 일삼아 왔던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이 대통령이 되는 그 권위의 자리에서 자기 권위를 안 세웠습니다. 그 권위 자기 자신이 스스로 다 합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참 잘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 사회적 범죄에 그 잠재되어 있던 것들을 완전히 들춰날 수 있는 그런 토양을 만들어줘 버렸어요. 물론 이거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나 어떤 조직이든지 그 조직의 머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한 나라의 지도자가 그래서 중요한 거고, 한 가정의 가장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갈렙은 여호수아하고 통무관 이치에 있었지만은 전혀 그는 여호수아의 그 권위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순종, 여호와를 하나님의 뜻에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이러한 갈렙의 삶 때문에요, 그는 그 다음 그 후손의 세대에 대해서 참 역대상에 보면은요, 갈렙의 후손에 대해서 많이 써놨습니다. 결국은 그 갈렙의 삶을 봄으로써 그 후손들이 어떤 영향을 받았던가, 우리 이 성경에서 가장 가까운 예로요, 사사기 초대 사사가 운니엘이죠. 그 초대 사사 운니엘은 갈렙의 동생 그나냐의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갈렙의 딸 악사의 남편이에요. 지금 이제 갈렙은요, 이 38년 동안 그 광야 생활하면서 정말 자기와 같은 세대들, 같이 출애굽한 그 세대들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죽어 나가는 그 모습을 역력히 보고 있었습니다. 자기 동생까지도 죽었으니까요. 근데 그때 죽은 사람들은 왜 죽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한 사람에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부러 죽이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들이 그 가나안의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요, 그때마다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자기들이죠. 그래서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나와서 얘기하더랍니다.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을 반역해서 죽는 그런 고라 일등이나 그런 데 들어가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랬어요. 물론 반역을 일으켜서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정말 땅을 갈라서 매장시켜버리는 그런 한테 직접 징벌한 현상도 있었지만 대부분이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죄짓지 못하게 막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택함 받은 자들은 죄를 짓지 못하도록 붙들어요.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세상에 죄를 자기 마음껏 짓도록 정말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을 자기 마음껏 하면서 별로 그렇게 양심에 가장 안 느끼고는 거 하나님이 내버려 두어서 그래요.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는 사람들 뭐냐, 좀 죄짓고 나면은 그 양심에 갇혀있어서 못 견뎌요. 그래서 다시 주일날 와서 회개하는 거예요.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갈렙과 요새 같은 세대들의 그 사람들이 한 사람을 죽어가는 것은 뭐냐, 그들 자신이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죄를 보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뭐요? 운니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분명히 자기 큰아버지는 저기 건장하게 잘 살고 계시는데 자기 아버지는 그것을 광야에 죽더라는 얘기예요. 그럼 뭐예요? 늘 자기 큰아버지한테 가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틀림없이 그랬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섭리하고 계신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먹여주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거야. 우리가 몸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섭리하신 그 얘기를 저들에게 계속해서 들려주지 않았겠어요?
나는 그렇게 살아간다고 그들에게 말하지 않았겠어요? 그 영향을 받은 운니엘은 갈렙의 영향 하에서, 그래서 갈렙의 동생 그나냐의 아들 운니엘이라고 그렇게 표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입니다. 저도 이 말씀드려서 좀 부끄러웠던 것은, 전에는 이 위기의 질서에 대한 개념을 전 좀 치받는 성격이 있었거든요. 뭘 잘못한다 싶으면은 그건 이렇게 잘못된 겁니다, 그것은 그게 아닙니다라는 식의 그것이 직언으로, 그것이 충언인 줄 알고 그렇게 하다가 그 말 안 들으면은 반발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내 삶이 그때 그런 것 영향 때문에 정말 좀 더 뻗어나갈 수 있던 것도 뻗어나가지 못하고 마는구나. 가장 확실한 예가 공무원 생활하면서 개인적으로 일 잘한다고 칭찬을 받았으면서 승진하는데 계속 누락되거든요. 왜요? 그 직속 상관은 무엇이는데 절대 순종하는 타입이 아니고, 오히려 직속 상관이 못하는 거 내가 한답시고 의시되는 그런 성품이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 길이 막혀버리고 말았었다. 전 저 자신을 그렇게 바라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정말 우리의 그 질서에 대해서는 절대 도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도전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다가요, 정말 억울한 일 당해요. 분명히 내 잘못이 아닌 상대방의 잘못 때문에 내가 억울한 일 당해요. 그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보시죠. 물론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공의가 물같이 흘러가라고 그랬으니까 정말 이거는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도 내가 나서야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 물론 나서게 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내 이익을 위해서 절대로 어떤 그 권위에 도전하는 이런 삼가하시길 바랍니다. 갈렙이 절대로, 물론 여호수아가 잘했습니다. 그러나 100% 갈렙의 마음에 들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방법이 차이가 나니까요. 그러나 그는 여호수아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절대로 브레이크 걸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해 주시는, 정말 그나 하는 온전한 마음으로 충실하게 하나님을 쫓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약속대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은 그 약속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또 이 얘기를 합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실 때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믿음이 흔들리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말씀대로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지금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런 장대한 정말 그 거대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요셉의 믿음에는 그들은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내가 하는 지금 현재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냐 아니냐가 우리의 판단 기준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것이 지금은 내가 아무리 억울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억울함도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전 지난 금요일날 문제였죠. 사랑한다는 것과 좋아한다는 것의 차이는 뭐냐. 전 그것도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그 생각이 났어요. 사랑하는 것도 없고 좋아하는 것도 없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 근데요, 좋아할 때는요, 좋아하는 사람이 내하고 뭐가 맞지 않고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 싶으면은 싫어져요. 사이가 간격이 멀어져요. 그런데 정말 사랑하면은 그 사람과 헤어질 수가 없잖아요. 우리 삶의 태도에서 어떻게 돼요?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자꾸 가서 우리가 버티면서 나한테 뭘 달라고 그러는데 사랑하는 사람은요, 내가 자꾸 뭘 갖다 줘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좋아하고 있는지 한번 판단해보세요. 좋아한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뭔가 잘 되게 해 주시고 내가 생각한 좋은 일이 자꾸 생기면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말은 하지만은 사실은 사랑이 아니고 좋아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내 모든 걸 다 바치려고 그러면은 그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사랑하는 건지 좋아하는 건지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갈렙이 어떻게 살아왔는지에서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진실로 그는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왔습니다. 진실로 자기가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이 말씀을 믿고 지금 나이가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들의 약속을 믿고 그 헤브론에 나가서 아낙 자손과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자,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수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